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되거든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셨어요? 네, 겨자씨 아주 조그만하거든요.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산더러 저리 옮겨져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죠. 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게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대단한데 정말 너희들의 믿음은 대단하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랬을까? 먼저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 관한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백부장 하는 말, 도무지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내 밑에도 부리는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만나보지 못하였다. 거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메가스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100만 배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가나안 여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넌지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셨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고쳐주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자들만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럼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30세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젖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분의 그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 생활에만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평생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는 예수님만 알았던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그 능력 없이 30년간 지내왔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기이하게 여겼더라.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소개했던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막 감탄하게 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경탄할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대원이나 주원이나 용원이나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군대에 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단 한 달 동안 훈련받은 이 훈련소만 거쳐 나와도 인간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군인 아저씨라 그래. 군인 아저씨. 어떻게 금방 아저씨가 됐어요? 군인 아저씨. 아주 쉬운 훈련부터 시키거든요.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제식훈련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킵니다. 그다음 뭐 함성 지르는 거, 대답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훈련부터 시작해도 나중에는 힘든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죠. 사격, 유격, 뭐 완전 군장하고 뭐 계속 뛰는 거. 하루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군을 다녀왔는데 진해에서 진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6주 훈련이었었는데 한 3주차 됐을까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거의 필수 코스에 항상 매 기수마다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웁니다. 그리고 다 집합하래요. 연병장 집합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다 팬티 차림으로 다시 팬티 차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군가를 부르게 만들고는 그 바로 앞 바다예요. 바다로 데려가요. 바다로. 거기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취침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막 실컷 시키다가 정신없이 혼줄을 쫙 빼내요. 그리고는 밤하늘 쳐다보면서 어머니 은혜를 부르게 해요.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훈련 코스가 완전 무장해서 훈련소에서 천잠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봉우리까지
계속 달려갔다 달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뭐 평상시에 안 달려본 애든지 달려본 애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뛰어야 됩니다. 저야 평상시 좀 이렇게 달리는 걸 좋아해서 괜찮았는데 한 3m 정도 간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억하팔로 밟아버립니다. 지금이야 난리 나겠죠. 총으로 막 치고 막. 아휴 끔찍하죠. 저희 뭐 위에 어르신들은 더 했으니까 말할 나이도 없지만 요즘 군대에서 그러면 아마 까무러 칠 겁니다. 삼복더위 외에 가장 더운 때 완전 군장하고 그 천자목 올라가는데 나고자가 안 생겨요. 다 뛰어갔다 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교관들이 처음에 훈련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된 훈련까지 짧은 기간에 다 그 코스를 지나가면서 군인답게 만들어서 딱 나오면 눈빛도 바짝바짝바짝 몸도 착 각도 있게 달라져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군인 아저씨라고 불러요. 군인 아저씨.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훈련부터 시작해서 차원이 점점 다른 이런 훈련을 시켜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느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진짜 내 안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능력을 맛볼 때 바로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돼요.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정말 힘이구나. 말씀이 지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는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한 원주민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을 살펴봤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책,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로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떻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그냥 글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건지 알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그러니까 정말 행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간단해요.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행동해 보세요. 옮겨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구나. 말씀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말씀이 진짜 능력이네. 이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도무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말씀의 말씀됨을 알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어떠한 교관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우리에 맞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전사로 키워나가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위대한 전사로, 믿음의 전사로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전략, 그 중에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 먼저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 지나가실 때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여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기 딸의 문제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말하는데 23절 방금 읽었듯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단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가운데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고달파 죽겠는데, 만사가 너무 잘 안 풀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인지, 나에게 신경이라도 조금 쓰고 계시는 건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 이 여인은 마치 개로 표현하면 불독 같아요. 불독은 어떻게 해요? 물면 안 놔요. 안 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걸었으면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침묵해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주님께 붙들고 주님 앞에 소리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 자존심 구기고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가 많아요. 이런 딸을 둔 사람이 어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여러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 상처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해. 개무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마지막 보루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돕는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시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주 완전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23절 하반절 보면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제발 떠나가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긍휼함을, 내가 원하는 그 긍휼을 같이 쏟아 부어주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했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네, 이태원에서 새벽 5시 10분에까지만 밝혀진 것이 150명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10대, 20대입니다. 그냥 깔려서 눌려 죽었어요.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했다가. 네. 근데 더 깜짝 놀란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좀 그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 와중에도 지금 막 심폐소생술 하고 있어요. 불자동차들 다 와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쭉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춰요. 정신없이 춤을 춰요. 앞에서는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와 같이 아파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면서 내 심령을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춤을 춘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눈 뒤집힐 겁니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서 막 소리치는데,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밖에 목적이 없습니다. 비난과 적대감보다 자신이 가지고 풀어야 될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리라.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으리라.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지금 가야 돼. 나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 여러분, 어떤 것도 이 여인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요소가 있질 않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셔요.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시느냐? 24절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해도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지, 이방인 너 같은 사람 구원하라고, 너 같은 사람 도와라고 보내지 않으셨어.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냉철하고도 잔혹하리만치 느껴지는 뼈아픈 말을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다시 호소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다, 절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개처럼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기른 사람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개들이 뭔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낑낑낑낑낑낑 하면서 그냥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 너 같은 사람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이 여인은 제발 도와달라고. 주인을 향해서 낑낑거리며 그 주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개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문제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문제를 갖다 댄다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정말 끈질기고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 앞에서 누가 과연 나는 도무지 이 신학적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하겠어요.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잔혹한 말씀 한마디 던집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모욕적인 말입니다. 완전히 모욕을 주면서 시험합니다. 지독한 모욕이죠. 너 개야. 야, 개에게 내 자식의 떡 주겠어? 너 같으면?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들이받고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딸 좀 도와주세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체 대답도 안 해. 무시해. 그래도 참고 또 도와달라고 막 해요. 그 막 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우 목사님 피곤한데 그러지 마세요.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막 이래요. 그래도 막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너 같은 사람 위해서 보내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할 만한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나마도 참고 엎드려서 했더니 당신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 귀한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견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이런 모욕적인 시험까지 견딜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쭉 통과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응답을 어떻게 했는가를 아직 살펴보지 않았군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요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개를 키워봤어야 합니다. 네. 여름 복날 닭 잡아 먹으면 옆에 와가지고 막 낑낑거려요. 그러면 먹다가 다 살은 발라먹고 뼈다귀 하나 툭 던져줘요. 막 달려가서 그거 빨아먹고 있는 게 개들입니다. 부스러기 먹는다는 의미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요즘 개들은 완전 고급스러워서 이건 도무지 이해 못하시는 현대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들도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정도 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여인의 진심을 다 아셨어요. 이 여인의 본래 잠재적인 믿음이 어떠한가를 아셨던 주님께서 이 믿음을 확 끌어내기 원하셨거든요. 물러서지 않는 정말 진귀한 믿음이 그 속에 보배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확 드러내서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의도하셨던 대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치유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근데 완전히 소진돼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곧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다 고쳐주셨어요. 이 여인에게서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해 본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하지 않으셔도 긍휼히 여시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쭉 제대로 뽑아내서 우리에게 한 본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샘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그분이 미리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놀랍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미 그것이 와 있는 때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정수기, 그 정수기가 워터스인데, 워터스. 정수기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한 15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200만 원? 굉장히 비쌌구나. 그때 당시가 2003년이니까요. 2003년, 4년 그 무렵인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 진짜 비쌌네요. 200만 원짜리 정수기. 근데요, 우리도 저런 정수기가 하나 있었으면, 최 목사님이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도 저런 정수기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그게 그 주간에 정수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누구에게 표현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냥 마음만 먹어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즉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테스트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침묵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침묵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장애물이 겹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욕적인 언사로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셔서 정상에 이끄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